할렐루야. 대림절 21번째 날 새벽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영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25리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한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은 이상한 소문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걸까?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갔지만 두 제자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실망과 혼란이 더 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들 동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옛날의 자신들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대림절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길 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 두 제자가 서로 실망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정말 기대가 많았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다.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돌아가셨다. 다 끝났다. 우리는 속았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도, 기적도 받고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졸졸 따라다녔는데도 결국 마지막은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이더라. 이게 끝이구나.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실패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제자처럼 느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교회를 오래 섬기면 섬길수록 마음이 점점 지쳐갈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갈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았느냐, 어쩌면 지금이 그런 순간은 아니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분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와 내 이 눈물은 다 그분 앞에 헛된 걸까? 이런 실망감이 찾아올 수 있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걸음은 바로 이 낙심한 우리의 걸음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낙심하며 내려가는 그 길 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5,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눈이 가려졌다는 표현이 뭘까요?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제자들에게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망해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의 내용이 대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지 왜 모르시겠어요? 왜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이미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 털어놓게 하시려고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셨는지,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어떤 소문을 또 들었는지 다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이 지금 힘들고 낙심되고 혼란스럽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미 다 아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아는 사실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자는 게 낫지, 이미 다 아는 얘기 또 반복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엠마오 사건처럼 주님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솔직히 털어놓고 하나님만을 간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새벽 기도회는 예쁜 말, 준비된 말,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솔직히 낙심됩니다. 실망이 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털어놓기를 원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와 더 깊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노상에서 주님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다 들으신 이후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셨다라는 게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시켜주신 겁니다. 일명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시켜줬으니까 이 저자직강이죠. 이 저자직강의 성경 공부를 실망한 두 제자에게 길을 걸으면서 시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들 마음에 실망된 거 상황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지요. 예수님의 로마의 군대를 쫓아내신 것도 아니고 즉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놀랍게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려면 상황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생각이 관철되었을 때 바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차갑던 마음이, 실망되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무거웠던 심령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시간 일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상황보다 먼저 바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을 주실 때 홍해 바다를 떡하니 가르는 상황의 변화를 먼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홍해 바다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기쁨과 소망에 넘쳐 흐르도록 심령의 변화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상황이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쭉 갈라져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행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대림절 새벽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먼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변화되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예수님은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이 진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면 상황 속에서도 버티는 힘이 생기고 다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강권하지요. 그리고 함께 묵자, 1박 2일 함께 주무시면서 저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강권합니다. 그 집에서 함께 앉았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나누시는데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마치 이 장면은 성찬식의 한 장면 같지요. 그 순간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여러분 그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실망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몰랐을 뿐이지요. 그들이 낙심하며 내려갈 때도, 마음의 고민을 쏟아놓을 때도, 말씀을 들으며 걸어갈 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거나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위에, 여러분 아래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이 대림절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밉다 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저 멀리 하늘에 계십니까? 제발 좀 이곳을 바라봐 주옵소서 라고 따지고 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 이미 제 곁에 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새벽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깨닫게 해달라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간구를 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해서 대림절 새벽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심한 발걸음에도 주님은 찾아오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낙심 중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길가까지 내려와서 함께 걸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사실이죠.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 제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거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만나며 주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엠마오로 가는 실망한 두 제자처럼 주님의 부활하심도 주님의 현존도 고백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인간의 모습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우리의 인생의 노상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 순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열매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남은 대림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림절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삶의 문제와 고민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그 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믿음이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자녀 손들의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모든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대림절 새벽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제자들처럼 낙심하며 걷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믿음으로 기대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새벽마다 말씀하실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고백하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식어진 마음이 다시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떡을 떼는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길 위에 엠마오의 주님이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